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한 생활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발음이 안 되네요. 주인이니라. 네, 주인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비록 한 구절이긴 하지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배경을 먼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2장 말씀 처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 배가 고팠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 손에 잡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 밀 이삭을 잘랐던 이 모습이 그저 평범한 날이었다면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하필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걸어갔던 그날은 바로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책망과 비난에 이제 예수님은 12장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들의 책망에 대해 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8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안식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출애굽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에 해당되는 식량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에 대한 내용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규례를 거룩히 지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 때로부터 현재 예수님 그 공생의 당시에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자 애쓰고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던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그 자부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유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계속해서 고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더러운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이 포로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나타낼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 규례를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제일이고 기도의 날이며 특히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상기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안식일 모임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하고자 그들이 노력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결국 멸망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마을에서 회당장이 나팔을 3번 불어서 안식일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마저 닫았다라고 합니다. 또 자신들이 이 지켜나가는 이 안식일을 더욱더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랍비들은 39가지의 행위에 대한 규례를 새롭게 신설하여서 안식일에 그러한 내용들을 금하도록 규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장사하는 것이나 육체적인 노동, 이 육체적인 노동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주머니에 동전 1개 이상을 넣고 다니는 것이나 글자 2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는 것, 그리고 나무를 하거나 추수, 그리고 타자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피는 일, 그리고 안식일에 음식을 만드는 일, 또한 여행을 하는 것, 즉 이동하는 그 거리에도 제한을 두어서 규제를 했는데 0.4km에서 1.2km 이상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례까지 만들어서 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고자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법칙들을 덧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더해진 규례와 율법으로 인해서 더 큰 죄악과 중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자신들이 만든 조항들을 덧붙여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 규례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이라는 이름하에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12장의 말씀 속에서 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랐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 규례와 율법의 정당함을 내세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로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과연 옳은 것이고 타당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완전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질문 중에 주된 내용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이 안식일에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들이대는 그 잣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1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천명하시는 이 내용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주인이라는 단어에 함께 주목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주인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권리와 그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가치나 안식일에 대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비단 안식일에만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안식일을 일례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안식일을 규정을 바로 해석하시고 집행하시는 주인이시며, 더 나아가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권리, 그것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법칙, 그리고 영적인 법칙 앞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권리와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쓰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와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가는 당신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이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종의 주장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종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서 무언가의 수확을 얻고 무언가의 대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와 그 대가는 그 주인을 소유하고 있는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종 역시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종이 수고해서 얻은 그 결과물은 주인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가치를 주장하실 수 있고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우매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 주장만 하면 그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채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 마냥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좀 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매한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서 진정 우리의 인생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나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값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른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내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내 뜻대로 행하며 나갈 수 있노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참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실까요? 사랑하는 봉산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그 잘못된 주인의식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활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출중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마도 못한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만물의 주관자 대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서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 인생 속에서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한 뜻과 계획하심으로 간섭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심이 당연한 이치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내 노력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은 얻지도 못하고 얻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데 어찌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데 어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이 주인됨을 주장하고 자신이 모든 가치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속된 표현으로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라는 이 잘못된 주인의식을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주인으로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의 권리를, 당신의 소유를 주장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권리나 그 가치,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값지고 그리고 더 나은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 역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다가와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은 그 삶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심을 주장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봉상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